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그리고 12절 우리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아프고 몸으로 아프고 또 어떤 때는 영적으로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것입니다. 조관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인 비서처럼 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사람이 평생토록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겪을 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 총량을 잘 활용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 고통의 총량에 못 이겨서 짓눌려 버리면 고통에 눌려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젊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인생 후반에 삶의 보람과 가치를 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젊어서 아무 일도 겪지 않다가 늦지막에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힘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 몫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새롭게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게도 만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형제, 육신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때가 노마 시대인데요. 그때 노마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마에서 추방해버리고 가족이 흩어지고 생업이 어려워지고 나그네가 되어서 갈 곳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서기 45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노마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령을 당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흩어져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고통의 의미가 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정도나 또 고통의 종류나 고통의 횟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이 고통 가운데서 면제된 사람은 없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말하기를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끊이지 않았으면 사는 게 고난이고 고난이 사는 것이었던 욥은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을 거다.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굳이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고난이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멘탈이 좋아서, 아니면 피부가 두꺼워서 뭐 고통을 안 느끼고 그냥 고통에 무뎌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통이 오는데 기뻐합니까? 아니, 어떻게 고통이 오는데 웃고 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감정 조절을, 멘탈을 잘 조정해서 그래도 한번 기쁘게 너를 만들어봐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기쁨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쁨으로 생각하라. 예전 성경에는 기쁘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개역 성경, 개정 성경에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상업적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 가운데 아주 잘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뭐든지 거래를 하려면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시장에서 파는 콩나물 한 줌도 평가가 돼요. 이제 아줌마가 물어봐요. 콩나물 얼마예요? 예, 이거 갖다 놓은 거 500원이에요. 아유, 이거 500원 안 같은데요. 300원 하죠. 그러니까 서로 평가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500원짜리가 안 같아. 저쪽에서는 500원에 팔겠대. 그러면 이 평가가 서로 조절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고통이 가치가 있느냐, 그 고통이 의미가 있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물건을 놓고도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여러분 평가하죠. 집도 내놓으면 집도, 땅값 평가하고, 골동품도 전문가들 나와서 평가하고, 또 기술도 평가해요. 기술값. 이 기술도 평가하고, 또 정보도 지금 그냥 안 줘요. 돈 주고 사고 팝니다. 정보도 평가하고, 기업도 서로 합병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평가하고, 모든 것은 평가가 이루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죠? 몸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시킬 때 연봉 얼마 주겠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 정도 돈을 주고 당신을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걸 알지라도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정말 유익해요. 너무 귀해.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해로운 거예요. 특별히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상 서랍을 뒤져보면 참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낡은 수첩 이런 거, 또 지갑,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쓰던 학생증, 또 졸업 앨범, 저는 군대 제대할 때 받았던 배역 수첩도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병장 두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래된 시계, 또 가족들하고 찍은 그런 의미 있는 사진들.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게는 엄청나게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는 달라요. 가격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러나 가치로 볼 때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과 같이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치 없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집값의 폭등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부동산이 뛰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래 살고 있었던, 내 아버지가 살고 내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 비록 냄새나고 그리고 곰팡이가 났지만은 그 집들은, 그것은 집값으로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한 시멘트,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무슨 투기 대상으로, 굴려가지고 돈 불리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는 게 잠깐인데 그걸 가치로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내 추억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내 기억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내 보금자리로 여기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지금 얼마짜리 일한다, 얼마 받고 일한다. 여러분, 어떤 일은 경제적 보상으로 그 값을 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3.1절인데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있는 전답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쓰고, 자식도 내보내고, 남편도 내보내고, 그게 돈 생기는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 보상만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위해서 흘리는 땀들이 많아야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책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책을 모은 것은 70년대 초부터 모았는데요.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서울 시내에서 책방에서 책을 샀습니다. 군대 월급이 얼마 안 되지만 꼭 아껴가지고 한 달에 한두 권은 꼭 책을 사서 봤습니다. 정규적으로 구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은 참 굉장히 소중한 보물입니다. 꼭 목회에 대한 책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방면들. 제가 작년에 통틀어 보니까 책을 한 1,500권 가까이를 제가 버렸어요. 한 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이곳을 떠날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버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주고 싶었지만은 그냥 깨끗이 버리자. 버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책 저자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오래된 책들이니까. 그 책 자체가 보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1차로 다 버렸어요. 또 앞으로도 또 버릴 겁니다. 요즘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1년에 한 150권 정도 신간 나오는 대로 책을 빌려서 지금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치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귀 여기는 것들, 그게 바로 2절에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기뻐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소중하다, 이거 너무 좋다,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고통스러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보자기를 펼쳐서 그 고난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 고난의 보자기를 잘 풀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조지 왕이 한 번은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장 안을 이렇게 보다가 이 도자기를 꽃병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고 참 생동감이 넘치는데 하나는 볼품이 없어요. 빛깔도 흐릿해요. 값이 벌써 달라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왕이. 이 도자기는 왜 이렇게 윤기가 나는데 저 도자기는 왜 저렇게 볼품이 없는가? 그렇게 안내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윤기 나는 도자기는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윤기가 나고, 저 도자기는 아직 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왜 뜨거워야 되는 겁니까? 왜 몸서리치게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견디게 만드는 겁니까? 고통이 없이 좋은 곳이 올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이 빛날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군더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고통이에요. 대장간에 가면은 이 대장장이가 담금질을 해요. 뜨겁게 달궈요. 벌겋게. 그놈을 꺼내가지고 불에다 막 물에다 담가버려요. 그럼 지글지글 끓으면서 또 식어버려요. 반복합니다. 뜨겁게 달군 것을 계속 때려요. 그러면 희한하게 거기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와요. 그게 찌꺼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찌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2가지입니다. 찌꺼기를 빼내고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꽃갱이도 나오고 호미도 나오고 망치도 나오고 그러면서 물건이 제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진짜 가짜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영어로 훅 테스트. 그러니까 입김 테스트를 해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에다가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 입김을 불어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김이 좀 오래 남아있으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을 순간적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생기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들려고 가끔 우리를 이렇게 불어보시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지 아닐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죠. 믿음의 시련, 고통 속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편안할 때는 좋기는 하지만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눈물로 찬송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고통스러울 때 가까이 하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고통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쳤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의지하여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진정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야곱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팔렸어요. 감옥살이 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에게 배신당했죠.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살이 하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요셉은 형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표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고 그 형제를 가뭄 가운데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를 얻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풀려고 주신 겁니다. 풀려고 하면은 실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 문제를 풀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에 다 덮어두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참는 겁니다.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참고,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또 참고.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동계올림픽 하는 거 봤죠? 특별히 쇼트트랙 얼마나 위험해요. 돌다가 스치기만 해도 다 막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요즘 차 운전하는 거 보면 꼭 얼음판 위에서 쇼트트랙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샥 들어왔다가 막 샥 나가고. 언젠가는 크게 다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급하고요, 그냥 후다닥 빨리빨리 이 참는 걸 못해요. 참는 것은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참는 것을 고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는 건 고문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바보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내를 잘 그것을 내 몸에 익힐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소설가 박완서 씨, 그분이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살아있을 때 남편도 먼저 죽고 아들도 먼저 죽고 개인적으로 참 개인사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박완서 씨에게 잡지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고통을 이기셨습니까? 그래, 박완서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견디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파도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박완서 작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해석이 그때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고통이 끝날 때가 있는데 고통의 끝은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하고 4절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퍼펙트인데요. 이 성경 원어에는 텔레이오스. 이게 뭐냐면 성숙한 상태, 충분한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유치한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무르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다 놔둬도 인격적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말이 뭐냐,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고통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숙이 필요합니다. 더 꽉 차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고통을 견딤을 통해서 무르익게 하셔서 넉넉하고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딤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힘이 없는 노인 같고 힘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데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짓거리고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분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아온 인생이에요. 살아온 만큼, 세월이 지난 만큼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야죠. 그만큼 일을 겪었으면 더 무르익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며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4장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져요. 단단해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관점을 포기하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뿌리도 못 내리고 자기를 부서뜨리는, 평생토록 주장하던 것도 어느 한순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길가밭 같으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나고 또 햇빛이 나면 이파리도 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햇빛에 다 말라버려요. 그 바닥에 돌멩이가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햇빛과 어려움을 견디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가시들이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를 이겨야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기 찔려가지고 포기하면 다 끝나요. 결국은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끊임없이 믿는 한 가지 마음, 싱글 마인드, 한 가지 마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살다 보면 자갈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며 뿌리를 내리는 곳에 하나님은 열매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이라.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생명의 멸류관은 이 성경 해석상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생명의 멸류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 가서 받는 생명의 멸류관도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은 불편한 선물입니다. 왜? 포장지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풀어헤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멸관 같은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줄 걸 믿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시련이 너에게 닥쳐올 때 이제는 온전히 기쁘게 가치 있게 여기라. 그래서 너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라.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책하지 말고 누구를 저주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가치 있게 여겨서 그 가치를 바라여 반드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내면의 성숙함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